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에 구남숙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 천지가 날마다 여호와로 찬양하는 이때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입이고 주의 성전에서 주를 경외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권능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게 해주고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 그곳엔 주님은 없고 불안과 고난임을 깨닫하여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입술을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잊지 않는 이나 힘이 없고 소위 들고 병든 이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베풀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반석이신 주를 바라며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자유함을 얻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복음으로 희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강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지적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항종 지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전하는 말씀마다 가란 영혼을 수행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요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이 더 풍성해서 마태복음으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연 2, 3 영동 1구요 우리 구역원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영상이 이제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쪽으로 반도 좀 쓰지. 불안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 중심을 잡는 분이 정면을 딱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할 때도 이렇게 탈레탈레 오지 않고 또박또박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죠. 헌금함을 들고 온다는 것은 재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발자국을 2개를 붙여놨습니다. 이 앞에까지 딱 와서 서로 인사하고 한 발짝 뒤로 싹 물러서 거기서 이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거죠. 쭈삣쭈삣 뒤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좀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 알리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공동의회에 우리 일부 예배 후에 개회가 되고 1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요람을 보시고 혹시 잘 모르시는 새가족이나 청년부나 이렇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기존의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요람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써서 주일날 와서 17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쓰시고 17번을 다 쓰십시오. 그래서 1차에 많이 통과되고 또 2차, 3차에서도 또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몇 명 안 쓰실 분 같아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빛이 있으라. 예,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 어떤 삶의 순간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어떤 중요한 분기점,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신학교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의 인생의 전환점, 중요한 반환점,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데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매우 구체적으로 모세와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명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살아왔던 따라보던 제자들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함께 할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별로 염려가 되지 않았지만 막상 자신이 이제 떠날 날을 남겨두고 내가 만약에 떠나간다고 할 때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이 과연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홀로 서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결국 인생은, 신앙은 홀로 서기입니다. 그동안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의존하여 살아왔던 그 삶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홀로 서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적 신앙에서 한 단계 성숙한 주도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배웠던 그 신앙을 따라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주도적인 주체적인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주도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자신이 떠나가도 12 제자들이 주님이 자신이 선생으로 따랐던 그 선생의 복음,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을 테스트하기로 한 것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3년여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를 어떻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려갑니다.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 이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작은 도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랴, 디베리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 그리고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왕의 이름이 합해져서 만든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죠. 황제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매우 정돈된, 그리고 세련된, 그리고 행정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잘 정비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만신전, 수많은 야수의 신이라고 판이라고 하는 그 야수의 신, 짐승의 신을 섬기는 그 곳곳에 그 모양, 그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조형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잘 정비되어 있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던 자들이죠. 옷에 빈내가 난 사람들입니다. 촌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련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제자들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그러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13명의 남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13명의 남자들이 한 기퉁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방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12명의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도시,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 그리고 세련된 이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물어봐라,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제자들은 도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곳을 황홀한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자존심이 높은,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갈릴리 촌 사람의 예수의 소문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 소문이 퍼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청년, 그 청년에 대해서 당신 이름 들어보셨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을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진 신앙적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인생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그 사람의 척도를, 믿음의 척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을 믿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사람인가 보다, 예수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타락한 종교 바알신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꾸짖고 그리고 질타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막 꾸짖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엘리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민족을 가장 사랑했던 에레미야, 예수 그리스도 유대 민족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영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지요. 당시 사람의 눈에 비친 예수님에 대한 영적 수준은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묻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살아계신.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사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여러분의 답을 스스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만약에 우리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그리고 마호메트나 아니면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갈릴리 베들레헴 가장 촌 동네에서 태어났던 가장 불쌍한 한 인간이다,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고백한다면 거기에 신앙이 머무는 거죠. 당시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조를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예배 때마다 사도신조를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조의 고백대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수준에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으심 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다.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성적 측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측면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흡족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희락을 복이라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말하는 복,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참여함,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끼는 기쁨과 평화와 희락의 복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잖아요. 팔복을 선언할 때 이 팔복의 의미가 천국에서의 희락과 기쁨의 복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베드로 너에게 가르쳐준 것, 이것이 너에게서는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이죠. 세상의 복을 여러분 갈구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합격점을 받고 난 후에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시몬 바요나 이렇게 물었는데 너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반석,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반석이라고 해라. 돌멩이다. 너의 이름은 이제는 돌멩이다. 하나님의 큰 산성이요 바위이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너의 반석이다. 베드로를 너의 이름을 이제는 반석이라고 해라. 큰 바위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반석, 이 돌멩이가 이제 베드로 너다. 그리고 너의 이름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이름 속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베드로가 반석이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존재로 세워지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꾼 것은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의 아내의 여주인으로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사기꾼 요셉에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요셉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마귀 약한 영들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틈못 하게 해주겠다. 마치 취해복권처럼. 여러분, 취해복권 아십니까? 미국의 대사관은 취해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모든 대사관은 취해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국의 법을 따르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가난하지만 유일한 취해복권, 유일하게 간섭할 수 없는 것, 침범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취해복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만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취해복권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욕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의 지체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각 지체죠. 지체가 잘못해서 지체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제자들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도 되겠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과연 언제 말할까? 어떤 시점에 언제쯤 말할까? 예수님은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을 테스트를 한 후에 그 테스트를 합격한 후에 그 시점을 잡아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정을 남겨두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화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황제의 도시, 황제의 궁리에 도전하는 말을 했다가는 삽시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만약에 로마 황제의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따라다닌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는 잡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주인들에게 잡혀 죽음지도 모르는 죽임을 당한 목숨을 내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위험한 상황,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백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깊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의 수준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수준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그런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시점을 잡아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할 때 그 시점을 이제 잡고 제자들을 테스트한 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고통 없이 갈 수 없고, 피 없이 갈 수 없는 골고다의 길을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게 하시고, 우리들이 베드로의 믿음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더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